영광이 박수 올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같이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에 나온 8절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고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저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가보면 저런 모습 자주 보게 됩니다. 통곡벽 앞에서도 저렇게 기도합니다. 뭐 팔에 둘둘둘둘 감았는데 왜 저렇게 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쯤에 왼쪽 팔이거든요. 요쯤에 볼록한 게 좀 머리 이마에 달려있는 사각 모양이 여기도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 개를 붙인 모습으로 저들은 기도합니다. 저들은 저런 모습으로 개인 기도, 아침 기도, 회당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저 작은 이 상자, 까만 상자 안에는 손으로 적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딱 요 말씀이 그 안에 종이에 적혀서 이래 돌돌 말아서 그 안에 넣어놨습니다. 이마에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를 원해서이고요. 심장 가까운 왼쪽 발에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장,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나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칫 소외당하기 쉽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라라는 이 설교가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나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살게 되지만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부담이 없기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신이 좋은 겁니다. 혼자 살면서 주의 일을 안 하면 그건 죄 짓는 겁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살면서 마치 결혼해서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셔서 배우자를 주시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것이죠. 자녀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이를 맡기신 것으로 알고 잘 양육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 자원을 더욱 주의 일에 집중하면서 살면 됩니다.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빨리 데려가셨거나 그렇다면 주의 일에 더 집중하라고 그러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의 일에 열심 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사실 그 아이가 내 소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낳지 않았다고 해서 내 아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혹은 세상 학교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어 주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 모든 아이들의 부모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만나는 나이 드신 성도님들,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을 부모님 대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 어떤 성도들도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에 소외당한다거나 또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정 설교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가정과 관련된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 말씀은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딸, 우리 사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꼭 적용해야 할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 딸이나 사위 그들에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우리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이들에게 잘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이들에게 잘 해서 아이들이 나에게 효도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테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더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변화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1차적인 우리의 사명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두 번에 걸쳐서 이 가정의 달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하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부모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부모를 뜻하는 호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구약을 히브리어로 읽을 때 그 부모라는 호림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이 부모로 번역했었어도 원문을 보면 실제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할 때에도 우린 한글 성경은 부모로 되어 있지만 한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는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도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5계명이 참 우리 귀에 친숙한 계명인데요, 그러나 그 구절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부모로 표현된 구절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표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탈리아 격언에 번역가는 반역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가는 반역자다. 번역하는 순간 원저자의 그 주고자 했던 의미를 깎아버리는 반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된 부모와 두 단어로 이루어진 아버지와 어머니는 벌써 어감에서 차이가 납니다. 부모라는 글자에도 아버지의 존재, 어머니의 존재가 각인되어 있지만 우리말 부모는 둘이지만 하나다, 하나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반면에 부모라는 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각각 호칭하고 있는 히브리어 구약의 경우에는 하나이지만 둘이다라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은 또 십계명은 한 단어로 된 부모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 번거롭게 매번 기록할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기록할까요? 첫째, 인간적인 책임, 관계적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라는 조금 추상적인 그런 개념보다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즉 실제 관계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한 단어로 퉁치지 않고 매번 기록할 때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 어머니 모두를 동일한 무게로 존중하고 공경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율법 교육을 책임지고 어머니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양육, 어떤 전승들을 가르치는 일을 책임집니다. 즉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자녀의 신앙 교육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를 각각을 대할 때에 존중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할 때 우리 가운데 그 무게를 조금 달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에게 잘하면 그것이 곧 어머니에게도 자동적으로 잘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반대로 어머니한테 잘하면 그것이 곧 자동으로 아버지에게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돈을 드려도 그냥 둘 중에 한 분에게 드리고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굳이 한 단어로 된 부모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왜 매번 번거롭게 아버지와 어머니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전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동일한 예를 갖출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돈을 드려도 평소에 묶어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의 용돈을 드렸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15만 원씩 나눠서 아버지에게도 드리고 어머니에게도 드리고 어차피 같이 묶어 사시지만 그러나 그만큼 동일한 무게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겠지만 앞으로도 부모님을 대할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한 무게로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한다. 국어 사전에 보면 순하게 복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기꺼이 복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또 이 순종의 원어적인 의미,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모님이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가령 좋은 집을 사드리고 많은 용돈을 드리는 등등 그런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지만 예, 맞습니다. 효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교만하게 위에서 듣지 말고 겸손하게 부모님 아래에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 효도의 본질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종종 부모님의 의견에 그거 구식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옛날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거절당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관계가 발전하려면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때로는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아래에서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점점 단절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아래에서 들으라, 겸손하게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듣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열심히 일해서 공부시켜주고 용돈 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이렇게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해 주는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잘 듣는 훈련을 받아야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잘 듣는 법을 배워야 남편의 말과 아내의 말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잘 듣는 법을 배워야 심지어 자녀들의 말에도 경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남의 말을 경청하며 공감하는 법을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아래에서 듣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뭡니까? 부담스러운 표현. 저를 보지 마시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 모든 일에, 참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소리만 듣지 말고 모든 일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유산을 물려준다거나 돈을 주겠다는 말에만 귀를 쫑긋 세우지 말고 모든 일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는지요? 어떤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지, 누구 때문에 기쁘고 누구 때문에 힘겨운지 아시는지요? 용돈을 보내드리고 선물을 보내드리는 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성경적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과 자주 대화할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사명입니다. 부모님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효가 됩니다. 왜 우리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본문에 의하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랍니다. 여기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써야 되는데 바울은 부모님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참된 효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김 집사를 흉보며 말합니다. 목사님, 김 집사는 자기 시어머니한테는 잘 못하면서 맨날 저 요양원 가가지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저거 가짜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얘기 아닙니다. 뭐 김 집사, 이 집사 이러니까 갑자기 누구 얘기인가 하고 막 눈이 둥그레지시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김 집사는 원래 어른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니 그 양로원 봉사는 진짜입니다. 다만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더라도 성경은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령 상처가 있더라도 시어머니를 더 잘 섬겼으면 좋았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잘해주면 그렇게 해라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제안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겠니? 제안이 아니라 항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모님이 기뻐하고 말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는 첫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짐작하듯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른 모든 계명들도 우리가 다 잘 지켜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특별히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선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네 생명이 길게 된다라는 이 약속은 자녀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조차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받으며 살아갈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의 첫 시작으로 어버이 주일인 오늘이 다 가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지만 사랑은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도 회복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맑은 정신으로 살아 계실 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진지하게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실 줄 알았던 부모님인데,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일하다가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라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달려가 보니 이미 운명을 달리하셨더라, 아니면 이미 뇌사 상태, 혼수 상태에 빠지셨더라. 그런 고백을 지금껏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어봤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도 아이들도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할 수만 있으면 자주자주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옥토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옥토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한 무게로 존중하고 공경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니 모든 일에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모 공경의 시작으로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부모 공경으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약속된 하나님의 복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나도 자녀들을 더 잘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 옥토의 성도들 가정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뜨거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